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은 어찌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 틈만 나면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류 첫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름 아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에서 교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이고, 또 하나는 오직 내 힘으로만입니다. 교만의 핵심은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열심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교만을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일평생 신앙생활의 숙제이자 치열한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이 자기 열심의 태도는 야곱의 인생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 야곱은 택함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에서 어떤 선수가 주목을 받습니까? 당연히 골을 넣은 선수가 주목받기 쉽습니다. 마치 야곱은 내가 골을 넣을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패스나 잘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주인이자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셨지 하나님을 인생의 보조자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원하는 대로 패스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일명 야뽕나루 사건은 야곱의 자기 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넘어서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닌 인생의 보조자 정도로 여기고 있거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께 기쁨으로 항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생애 내내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 때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쳤을 때도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결국 야곱의 자기 열심을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자기 열심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지만 그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과연 도망쳐온 라반의 집에서는 행복했을까요? 거기서 첫사랑 라헬을 만나서 행복한 듯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마치 7일같이 열심을 다해 일했지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를 줍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7년을 죽도록 일하여 결국 라헬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는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명의 여종들까지 붙여주셔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인 4명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로 야곱을 차지하겠다고 다툽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꾀를 내어서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 열심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외삼촌과 생긴 불화 때문에 이제는 그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비록 야곱은 쫓겨났지만 큰 부자였으니까 이제는 살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형 에서가 부하를 400명이나 이끌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지금까지 형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야곱은 또다시 꾀를 내어서 자기 열심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일행과 가축을 2대로 나누어서 혹시 있을지 모를 형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컷 자기 열심으로 꾀를 내어 조치를 취하고는 여전히 마음이 답답했는지 뒤늦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들으면 뭔가 참 괜찮은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돌아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뿐입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며 하나님을 탓하기에 바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바다의 모래 같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며 철저하게 부르짖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스스로 죽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야곱은 기도한 후에 또다시 자기 열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고심하다가 이번에는 형에게 줄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하인을 통해서 먼저 보냅니다. 만약 에서가 물어보면 이것은 야곱이 자기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라고 말하며 자신은 에서의 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열심의 결과는 부끄럽고 비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사용된 예물은
원래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소제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 아니라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로 이용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야곱 또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무려 9번의 선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자기 열심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허무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열심에는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염려와 걱정만 가득해질 뿐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야곱은 자기 열심으로 선물 공세를 펼쳤을 때, 계획했을 때 형의 감정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감만 엄습해 올 뿐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밤에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서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혼자 남게 됩니다. 왜 야곱은 혼자 남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답답해서 혼자 있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가족들을 방패로 삼으면서까지 자기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가 그 이유라면 야곱은 가족들이 희생되더라도 자신만큼은 살려고 발버둥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곱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까지 자기 열심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절하고도 외롭게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의 자기 열심은 오늘 본문 야복나루 사건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야곱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자기 열심으로 쓰러져 지쳐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씨름했지 않냐,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씨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까? 아닙니다.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은 씨름하다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혼자 남겨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쓰러진 야곱을 껴안아 주시며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하십니까? 날이 새도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날이 새도록 야곱을 껴안아 주셨을까요? 다름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심에 실패한 야곱은 아마도 귀찮다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제발 저를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면서 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지독한 자기 열심을 보시고는 최후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는 이제 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을 껴안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일부러 떠나가려고 하십니다. 이래도 너는 끝까지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어디 너 혼자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밀고 당기기, 일명 밀당의 고수이십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던 야곱은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야곱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은 마지막 경고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비로소 도와달라고 붙잡습니다. 그러자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질문은 야곱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입니다. 사기꾼 또는 강도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것에는 너는 약탈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는 자가 아니지 않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이받고 빼앗아가는 자가 바로 강도입니다. 야곱은 지금껏 자기 이름의 뜻대로 약탈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약탈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약탈자인 야곱이 이제는 애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약탈자입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은 야곱은 자신을 이제는 한껏 낮춘 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야곱에게 어떤 복이 내려질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탈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손쉽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냥 손쉽게 이긴 것이라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드디어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얻어내는 일에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껴안아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싫어하자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야곱을 떠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이 지셨다는 것을 밝히신 이유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더 이상 사람과 다투어서 그것을 쟁취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입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안도감을 표현합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복까지 받았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브니엘을 떠나는 야곱 앞에는 해가 번쩍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솟아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희망과 대조되는 한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는 말입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저는 다리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에게 저는 다리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야곱이 절뚝거리게 된 것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니엘을 떠나는 야곱에게 자신과 싸워 승리했다는 표적을 친히 다리에 남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 약속과 함께 표적도 주어집니다. 노아의 언약에서는 무지개가 그 표적이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할례가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절뚝거리는 다리가 그 표적과 같습니다. 이 놀라운 복의 증거는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손들에게 넘어가고 절뚝거리는 다리는 자손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후손들은 고기의 그 부분을 먹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복을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으로서 이긴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은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허벅지 관절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래도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없이 누리는 성공은 오히려 그 성공이 독이 되어 무너지게 만든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조차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초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폭삭 속았수다에서 유명한 명대사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수 틀리면 빠꾸입니다. 관식이라는 아빠는 자신의 딸 금명이에게 종종 수 틀리면 빠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아빠는 언제든지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빠 관식이는 딸 금명이를 기다렸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껴안아 주셨듯이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보다 넓은 품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빠 관식이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저는 수 틀리면 빠꾸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 계획과 수가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도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바닷가의 모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보다
그 계획과 수가 더 많으신 줄 믿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수는 가장 뛰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알 만큼의 빈틈도 없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산의 바다가 참 아름답지만 여수의 바다도 참 아름답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수 바다의 특징은 섬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주 휴가 기간을 여수에서 보냈는데 바닷가 앞에서 저 높은 하늘과 저 넓은 바다와 푸르고 울창한 섬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정말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이 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고백하며 야곱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우리가 주의 손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가사에 끝내 우리가 고향집인 천국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 쓰러져 홀로 남겨진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껴안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능력의 팔로 강하게 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껴안겨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껴안겨 있는 우리에게 또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신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껴안는 신흥 공동체를 통해 올해 신흥교회의 표처럼 여기 앞에 보이시죠?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는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앞에서 껴안아 주기를 기다리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여름 신흥교회는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통해 먼저 서로 껴안겨 영아부부터 청년 요셉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껴안았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국내 아울리치를 통해 영동 한빛교회와 그 지역 사람들을 복음으로 껴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050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제가 어울림과 회복인데 3050 수련회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될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